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없애야 할 것,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요소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앞에 투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평탄대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두려움, 염려, 긴장, 이런 것들은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3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장을 해라,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선봉군이 되어야 한다,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 이름은 위에 나와 있는데요, 위로 눈을 좀만 올려서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곧 지방 온 곳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선봉군이 되어서 너희는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12절 13절에 보듯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예요. 자,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은 앞서서 시온 왕을 격파했죠. 그리고 옥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 누구죠? 바산한 옥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을 차례대로 격파했었단 말이죠. 자, 그때에 제가 바산은 좋은 목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산은 양 키우기도 좋고요, 그리고 소 키우기도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풀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갖고 그 큰 평야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초지 밑에 바로 밑에 스테이크 맛집 있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죠? 굉장히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측으로 보면은 옆에 므낫세, 르벤 이렇게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갓 이렇게 세 지파가.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저 빨간색을 경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왼쪽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갓, 르벤 이 세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요, 위에도 제가 표시해놨는데 오른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왼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여기서 반지파라는 것은 뭐 진짜 반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의 반절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반절은 오른편에 진을 쳤고요, 므낫세의 또 다른 반절은 왼쪽에다가 그 토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서쪽과 동쪽에 따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요, 민수기 32장을 한번 봐야 돼요. 32장 1절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바산을 격파했죠. 그러고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바산 땅, 그 좋은 땅, 목초지 우리한테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행동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주 큰 위기를 불러오거든요. 어차피 사실은 지금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미리 줄 수 있어요. 예. 이미 그리고 그 바산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가 먼저 가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먼저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산 땅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자 했던 의도 중에 하나는 그 지파별 인구 밀도를 고려해 갖고 땅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더 적은 땅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면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26장 5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준다고요? 제비 뽑아갖고. 네. 제비 뽑아서 원래 주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구 밀도를 고려해갖고 많은 사람에게는 큰 땅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므낫세, 루벤, 갓 이 세 지파는요, 땅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거든요. 가축이 많은 상태에서 좋은 땅을 보니까 그 땅이 탐났던 거예요. 32장 1절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민수기 3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네. 제가 본즉 여기다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는 지금 루벤 자손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 그들이 봤다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들이 먼저 봤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거든요. 이 말은요, 우연치 않게 그 땅을 봤다 이런 말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쳐다봤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그 땅을 살펴본 거예요. 그게 본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적극적으로 그 땅이 좋은 걸 본 거죠. 그 땅에 풀이 잘 자라고 나무가 많고 평야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세 지파가 본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땅을 정탐한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은요, 안목과 정욕을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육체의 욕망,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눈의 욕망,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잖아요. 같이 살다가. 근데 롯이 그때 눈을 들어갖고 한 곳을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너무나도 좋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지체 없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요,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 눈에 흡족한 땅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잘 알다시피 롯이 선택한 그 땅은 결국엔 멸망하는 소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는요, 롯이 선택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롯이 눈을 들어봤다. 좀 전에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해 본 거죠.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후반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끝에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또 이렇게 말해요. 언제가 제가 카페에서 앉아 있었는데 옆에 대화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어요. 옆에는 여성분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친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내 친구 있잖아. 걔 진짜 이쁘지. 피부도 좋고 눈도 크고 날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맞아, 너 친구 진짜 예쁘더라. 얼굴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이렇게 막 칭찬을 막 서로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 친구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눈도 크고 피부 좋고 근데 코는 한 것 같더라.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막 앞에 칭찬을 하더니 야, 근데 그거 한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고른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근데 애굽 땅 같아.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말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진짜로 보면은 애굽 그 여호와의 땅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겠죠. 근데 애굽 땅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죠. 발전된 나라죠. 그러나 그 안에 죄악이 드글거리죠. 롯은 그곳에 가면은 자신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명예를 얻을 것 같아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새 지파와 닮아있죠. 딱 보기에 바산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 지파도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우리 민수기 32장 5절 한번 말씀 읽어볼 텐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 지파는요, 땅을 받고 싶어요. 바산 땅 너무 좋죠. 그 땅을 받고는 싶은데 뭐는 하기 싫어요? 요단은 건너기 싫은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땅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땅의 건너감을 통하여서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전쟁은 나머지 너네 9지파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이미 땅을 부여받았으니까 난 요단강은 건너가고 싶지 않아. 땅은 받고 싶지만 난 요단강은 싫어. 신명기 1장 46절에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 날 수대로니라. 민수기여,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신명기는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던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전쟁해라라고 했는데 그곳에 축 주저앉아갖고 있었던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지금도 싸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푹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창의적으로 짓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짓나요? 창의적으로 막 죄를 막 지어요? 아니면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또 지어요? 대부분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뭔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혼인빙자 사기죄. 그죠? 반복하잖아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짓습니다. 야곱은요, 상습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자기 아버지 속이죠? 자기 삼촌도 속여요. 사기죄예요, 상습. 그것도 가족에게 존속, 사기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귀를 막 잘라버려. 이거 뭐예요? 살인미수죄. 너무 심해. 그것도 밤에. 그럼 특수잖아요, 특수. 인간은요,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를요, 똑같이 또 지어요. 새 지파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땅을 받았는데 내가 굳이 뭐 싸울 이유가 뭐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얄밉죠. 이러한 행동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던 땅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9지파의 정복 전쟁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죄를 100% 제거하셔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100% 제거하는 거예요. 99.99 안 되고요. 100% 제거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이 세 지파는요, 과거 조상들이 했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은 거죠. 편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짜 희한한 건요, 이 죄가 이후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볼 텐데요, 사사기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게 15, 16, 17인데 15,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단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한 국가와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근데 그때에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요. 자, 큰 결심을 했다 이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에 내려오셔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돼요. 루벤에게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전쟁을 하시니까 루벤도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나도 하나님 편에서 이 전쟁을 같이 해나가야지, 전쟁에 참전해야지, 이런 다짐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루벤에게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이. 근데요, 실제 이 말은요, 전쟁을 앞두고 루벤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전할까 말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내가 거기 참전할까 말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는요,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선택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참전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와 지금 민수기의 시기는 더 시간이 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지파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함, 그들의 무책임함,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했으면 가나안 바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그걸 받았으면 됐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아,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봤으면은 38년 동안 광야 헤매지 않죠. 근데 죄는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모 권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하시던 일을 은퇴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괜히 찾지 마세요. 진유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에 신방 그 시즌이래요, 대신방.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그 신방을 받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럼 신방 마치면 뭐 할 거냐 앞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 할 게 뭐 있냐, 그냥 뭐 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뭘 지금까지 쉬었으면 됐지, 뭘 또 쉬냐. 그 전까지는 이제 일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면 시간이 많으니 목사님과 함께 신방 대원으로서 헌신을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신방 대원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겠지. 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하고, 아니 이 권사님, 건강이 회복됐으면, 건강이 그전에 좀 안 좋으셨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신방 대원으로서 사역을 함께 하고 권사로서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지, 연락을 오면은 따라가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제가 아주 혼을 내줬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전화가 오면 가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전화해갖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뜨끔하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여기서도 또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어머니 얼마 전에 아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막 간구해갖고 얻어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를 미리 주시잖아요. 구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작정은 또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었던 아모리 땅도 점령되고 바산 땅도 점령되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루벤, 므낫세, 갓 이 세 지파는요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뭉기적거리고, 나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가축이나 키워야지, 그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안 싸우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실까요? 아니면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그 자리에서 뭉개고 주저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이 세 지파를 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작정, 계획, 선언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전과 같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요, 순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까지 다 모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민수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네, 그 32장 26절인데요. 네, 6절 말고 26절. 네, 함께 읽을게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내들, 우리 양떼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 지파에게 땅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끝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를 너무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도 해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뻗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죄인들에게 향해져 있어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라면요, 우린 이미 탈락. 하나님의 은총의 바운더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으십니다. 광대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왕을 어떻게 이겨요? 바산왕 옥 침대만 몇 미터? 4미터. 야,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매일 죄 짓는, 그것도 반성이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 우리를 덮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불순종한 사람 모두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오늘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죄인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